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들곳의 가족들과 또 초대받은 아름다운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크신 팔, 그 친절한 발로 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저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들꽃 가족들 모두 되게 하셔서 앞으로 이 들꽃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조심스럽고 이제는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금요 세미나에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감히 우리 목사님의 명예를 해칠까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여름에서 가을로 확 변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 들꽃 수목원교회 15주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날짜도 바꾸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들꽃 수목원교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발자국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삶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받기 합당하신 분들이다 생각돼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을 달려갔는데 여전히 광야예요. 40년을 달려갑니다. 그 광야를 이제 벗어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설교의 첫 1장, 첫 번째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복중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외침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야?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신 거야? 이제 겨우 광야에서 벗어나는 거야?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야. 앞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15년의 행보에 이 들곳에 이런 하나님의 준비된 일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 좀 일찍 왔는데 찬양을 많이 연주했잖아요. 몇 년 반주하신 거죠, 우리 이사님? 네, 18년? 14년, 15주년이니까 14년 정도 되신 거죠? 14년 정도 반주했잖아요. 처음에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컸어요. 막 빵빵 쳤어요.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고 열정이 대단했어요. 막 근데 듣는 저는 귀가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오늘 들으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뭐 본인도 알잖아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막 노력하고 막 헌신하면서 13년을 달려오다 보니 때로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많아요. 한 분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지하실 교회에서 20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폐암, 소세포암이라는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나 목사 안 한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아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여전히 지금 목회를 하시고요. 소세포암으로 1년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항암 2차까지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있어요. 네, 암이 줄어들었고 너무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처럼 벌어지지 않을 때가 이 세상에 너무 많죠. 어쩌면 우리 생각처럼 되어진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 전에 우리 바둑을 잘 두시는 신진석 구단이라고 하는 이분이 중국에서 진행한 란컵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메이저 대회 7번째 우승인데요. 거기 우승하고 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같이 읽어볼까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왜 부침이 없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꺾여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단 하나 그 이유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도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이유 하나만요. 인생을 살면서 저 나이쯤 되고 저보다 여기 연배가 많으신 분도 많으신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꿈이 없어요. 앞으로 뭘 위해 살지? 공감하시나요?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다. 꿈이 뭔지 아세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버려요. 근데 저희 계신 분이 호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를 60 가까이에 세웠어요. 그리고 65세에 은퇴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후회의 눈물을 냈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더 30년을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 나이 95세 어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세요? 자식 말고 여러분 자식. 어느 순간에가 나는 꿈을 잃어버렸어. 따라합시다. 할 만큼 했어. 살 만큼 살았어.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건지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노숙자를 섬길 때요, 노숙자에게 밥만 주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노숙자가 되게 만들어요. 진짜 사랑은 노숙자에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꿈을 줘야 해요.
밥에 담긴 꿈을 줘야 돼요. 밥에 담긴 사랑을 줘야 돼. 따라합시다.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다. 내일 죽어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꿈이 있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6장 3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너무 복잡해,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것 뭐 이러면서 읽으셨을 텐데, 여기 가장 중요한 오늘의 단어는 이 단어예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설계와 식양대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설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연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계 속에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수많은 나를 향한 사랑을 전해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중에 저의 스승님이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계시고 저의 형제가 계시고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사역을 보좌하기 위해서 수많은 후원자들을 두셔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거를 누가 하셨냐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설계하셨다.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계신 거 아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설계를 해? 나도 나를 설계하지 않는데, 나도 내 일을 모르겠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설계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몸이나 안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자식 새끼들 좀 제대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거면 됐지. 무슨 하나님의 창조, 성막, 구원, 역사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힌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 그냥 오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치밀한 설계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두셔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계와 식양이라는 단어 복잡하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설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계획하다, 고안하다, 기획하다. 창조에 관련된 모든 단어 속에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설계.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았다. 설계했다. 하나님의 신성한 기준으로 너를 설계한 거야. 너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너의 삶에 내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고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귀한 설계도를 갖고 있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졌는데 솔로몬이 설계도를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빌어서 이 설계도를 그려셨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 다윗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11절 NIV 버전으로 보면 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현관, 건물들, 창고들, 빗부분, 내부방들 그리고 속죄교한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어서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설계도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해요. 목사인데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를 계속해도 되나 막 너무너무 죄송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미련하고 이렇게 실수 많고 학창시절에는 제가 48명 중에 46등 했고요. 그것도 꾸준하게 했어요. 사람이 꾸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설계도를 갖고 계셨어요. 나 같은 자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설계도를 갖고 그 설계도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세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를 이 솔로몬에게 주어질 때 솔로몬은 그 설계도를 갖고 있을 때 따라합시다. 설계도를 가질 때 솔로몬은 위대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설계도가 있었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후반전에 솔로몬에게 설계도가 없어요. 전반전에 다윗으로 받던 설계도가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반전의 삶은 정말 비극적인 삶, 나라를 무너뜨리는 삶으로 이 솔로몬의 삶이 사라져요. 설계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의 후반전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후반전 설계도는 내가 가지고 있나? 나는 후반전 어떻게 살 거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그냥 아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설계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설계도인 이 비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는 것.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는 내버려두고 저도 잘 모르니까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설계도가 없으면 뭐를 계획하는 거라고요?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반전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갖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뻔해요. 여러분의 경험대로 살 거고요. 여러분의 가진 대로 살 거고요. 여러분의 힘대로 살 거고요. 말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고요. 행동도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가슴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바뀌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설계도가 있잖아요. 건축 설계 해보셨나요? 건축을 해보면 이 설계도 하나하나에 따라 재료제 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하는지 아세요? 확 바뀌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으면 인생이 바뀐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제가 우리 라마나의 성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 설계도 하나 그리는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강남에서 설계도를 그때 500만 원 달래요. 그냥 한 분이 대충 그려주셨어요. 대충 그려준 거 무료로 써도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돼요? 무료로 쓰는 걸 선택할까요? 설계도 설계사가 그린 500만 원을 주고 써야 되는 걸까요? 제가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피 같은 돈이에요. 후원자들이 정말 눈물 땀 흘려서 저 그래서 10원 한 장을 제가 진짜
재정장부를 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지 저 스스로 너무 귀해서 이게. 근데 500만 원을 거기다 쓰라? 말이 돼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500만 원을 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봤어요. 정말 내가 임의로 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를 품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들을 일으켜내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 사람이 5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러고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2단에 속한 목사님이 우리 건물에, 우리 옆에 건물을 샀어요. 2단이 조금씩 막 확장해서 지금 쳐들어오면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나갈 때 자기한테 먼저 얘기하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좋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에겐 가정을 만날 때 가정에도 꿈이 있어요. 나는 크리스천 명문 가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내와 부부 사이가 그저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 그냥 같이 가는 그냥 동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사랑을 흘려내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제 태도가 달라요. 그냥 막 대하지 않아요. 왜? 너무 귀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르죠. 꿈이 없이 대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용해 먹다가 사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단어가 가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환상,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을 때, 하나님의 꿈이 없을 때 우리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삶을 누가 존중하냐고요. 누가 함께 하냐고요. 그러니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정말 집에 오는 자식들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박수 쳐주자. 박수 쳐주자. 학교 갔다 공부했느냐 못했느냐 감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박수 한번 쳐주자. 우리 옆에 사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너무 귀하고 직장 갔다 들어오는 남편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여보 너무 수고했어. 우리 옆에 남편 계시면 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그럼 박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막 원청도들이 막 박수 한번 쳐줘봐. 설교 준비하려고 미쳐. 밥을 먹으면서 아내를 향해서 그 밥이 그냥 나오냐? 그냥 나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 당연한 거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냥 살아. 막 살아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다 당연한 거야. 자식도 당연하고 남편도 당연하고 모든 게 당연해져. 어디가 당연하냐고. 여러분 손수 차리지 않으면 밥이 나와요? 반찬이 나와요? 국이 나와요? 그 국에 간 한번 맞추려고 몇 병이나 막 하는지 알아? 그걸 모르고 그냥 국이 짜네 마네. 제가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수를 많이 쳐드려요. 진짜 한 주간 누군가를 향해서 박수 쳐준 적 있어요? 박수 쳐준 적 있다. 박수 쳐준 적 있다.
야, 네, 기적이네.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요. 왜? 하나님의 꿈이 없어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꿈이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수 쳐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이게 뭐죠? 혹시 아시나요? 네,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이에요. 이게 1889년도에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면서 세운 건축물이에요. 꽤 됐죠?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할 때 이 사람이 당대의 기술적 한계와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정말 치밀하게 저걸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만국박람회하고 저 에펠탑하고 무슨 관련이냐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꿋꿋하게 정말 이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꿈꾸면서 저걸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세심한 설계를 통해서 이 탑을 완성해냈어요. 그리고 130년이 넘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프랑스의 랜드마크로 저 탑은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저 탑 많이 봤죠? 그만큼 상징적 건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꿈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향한 꿈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 꿈이 여러분이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에 순복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은 저 에펠탑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빛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져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제가 은퇴를 언제로 생각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정말 그 꿈의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을 저희 은퇴의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 할 때 내 마음에 꿈이 사라지면 더 이상 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가서 하나님의 꿈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된 충성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세요. 저같이 못난 인생을 통해서 저같이 날마다 실패하지만 날마다 자식들에게나 아내에게나 우리 선교회 팀원들에게나 우리 작은 교회나 제가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언어가 정제되지 못하고 제 이름이 정제인데 아직도 이름이 정제가 되지 못해서 여러 사람을 막 상처 주고 힘들게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저의 부족함 너무너무 잘하시는 주님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설계된 대로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 하나로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써주실 걸 믿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근데 우리의 설계도의 최종적인 종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설계도의 핵심은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거부로 위대한 능력으로 위대한 기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도구일 뿐이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도구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말을 함부로 못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설계도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요즘 그 라마나의 선교회를 이제 이전하고 나서 꿈을 꿨는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위해서 와디프라고 하는 개척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10월 15일 날 이제 4회째 개척학교를 시작을 해요. 와디프. 이제 곧 시작한다고 이제 광고하는,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광고 문구예요. 지금 4교회가 개척됐어요. 이제 3번 했는데 현재 4교회가 개척됐는데 4교회 중에서 2교회가 이미 자립 수준으로 성장했어요. 지금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2교회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직 자립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정말 영혼들을 만나고 있고 영혼들이 오고 있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가 못하죠. 저는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저가 못해요. 근데 돼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제가 안 해요. 저 요즘은 참석도 안 해요. 바빠서. 우리 전웅재 목사가 하는 분 신뢰하고 회의만 하죠.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래서 그 방향만 설정하고는 다 맡겨놔요. 알았어요. 근데 돼요. 요번에 전웅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몇 명이 나올까요? 요즘 잘 안 모이는데,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데 몇 명이 나올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명이 오느냐를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내가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본질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환경이 어떻느냐, 내 나이가 어떻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내가 할 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성전벽, 그 벽에다가 구룹을 새기고 종려나무를 새기고 핀 꽃을 새기라는 거예요. 벽마다 성전벽에 다 이 구룹이 다 성전벽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이게 성전벽마다 하나님의 설계, 기가 막힌 설계도 안에 이걸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루, 내소와 외소로 나와 있는데, 내소는 지성소고 외소는 성소예요. 그 내소 외소를 다 금으로 쫙. 지성소 문은 오각형, 성소의 문은 사각형. 이걸 올리브, 감람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예요. 이 번역상에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있는 나무, 비슷한 나무를 선택했는데 그게 감람나무가 돼서 오늘 성경에도 다 우리가 감람나무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로 이렇게. 지성소 문짝, 성소 문짝, 안뜰. 이 안뜰 뜰에는 다듬은 돌을 3층으로 착착 세웠고 그 위에다가 백향목 판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쫙 깔아놓은.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가 얼마나 예민하게 이 설계를 하셨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이거는 성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소예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같은 사람 하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로 도배하시고 그걸 다 조각을 다 만들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따라합시다. 내가 더 귀하다. 날 향한 계획 더
거기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귀하고 너무 놀랍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의 초대장을,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슴에 안는 우리 들곳에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또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후반전 그냥 살지 마세요. 정말 비참해요. 정말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이제 왔으니까 내게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따라합시다. 내게도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세요. 나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꿈대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멋지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멋지다. 여기에 나오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사진으로 넣었는데요. 이 바스크주에 있는 빌바오시에 세워진 건물인데, 이 도시가 원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항제철처럼 철을 생산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철을 생산해서 막 번창하다가 우리나라, 중국 막 여기서 대량으로 싼 값에 철을 만들어 버리니까 유럽에서 이게 감당이 임금비가 안 되니까 경쟁이 안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쇠퇴해 버린 거죠. 도시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도시가 망할 때 이 시장이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여기다가 짓기로 결정을 하고, 그 수많은 시민들과 회의를 거쳐서 무려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여기다가 구겐하임 건물을 만든 거죠.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이 건물을 보려고, 이 미술관에 보려고 1년에 몇 명이 온다고요? 100만 명이 모여요. 100만 명. 따라서 설계도. 다 망한 도시인데 새로운 설계도를 받아들이고 그 설계도에 자신을 헌신했을 때 이곳에 연 100만 명, 돈으로는 얼마? 예. 도시가 살았어요. 완전히 살았어요. 만약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는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설계도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설계도와 동일한지 아닌지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가 인생을 바꾼다. 정말 하나님의 설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거를 따라합시다. 간직하자. 이게 중요해요. 설계도를 받아도 이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쉽게 버리더라고요. 너무 쉽게.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는 모양이 세 종류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주셨어요. 또 한 측면은 부모와 스승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죠. 솔로몬과 12제자는 부모와 스승을 통해서 비전을 전수받았어요.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벽 건축이라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다양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설계도를 어떤 환경에서도 가슴에 품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후반전, 여러분의 육체가 저항할 거예요. 야, 그 몸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 환경이 저항할 거예요. 야, 이 환경에서 무슨 그런 꿈을 꿔? 사치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에게도 수없이 달려와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웨이브리지 플랫폼을 위해서 지금 4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난 정말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기에 이걸 간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직하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열려져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있을 때보다 더 잘 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실 때 그 비전을 정말 가슴에 꼭 간직하면서 이 비전을 품고, 따라합시다. 비전을 품고 기도하자.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말하고, 비전을 품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꿈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3단계, 첫 번째는 비전을 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을 선포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을 순종함으로 키워가는 일이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저의 다음 행보가 저는 기대돼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후반전, 제가 모두의 95세의 꿈을 꾸었던 강석규 총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95세에도 30년, 65세에 은퇴해가지고 30년을 그냥 건강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했던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럽다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삶만큼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복된 인생들 되어지고, 우리 들꽃수 모험계가 이런 새로운 15년을 꿈꾸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애가 뭐 하는 걸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집에서 10년을 근무했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알려줬더니 똥 싸는 거래요. 전 뭐 하는지 몰라요. 뭐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저기다가 붙여놓은 것은 정말 비전을 품고 한번 기도해보자. 똥 싸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자.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을 품기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무도 제한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동안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많은 자국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못 보고 엉뚱한 하나님을 보고 있어. 그래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고 목사로서 정말 미안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랍고도 놀라운 설계도를 갖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멋진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15년을 달려오신 우리 들꽃수 모험계 가족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리라 믿고, 앞으로의 15년 계획 없이 가기보다는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15년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자. 누구한테 들은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일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에게 영하셨던 그 치밀한 설계도를 세상에 보여줄 줄 아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 들꽃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